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직분자 선출을 앞에 놓고 직분과 관련한 말씀을 또 준비했습니다. 교회 직분의 필요성 그리고 교회 직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인데요. 직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매우 중요하지요. 사실 이 직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부분이 있었죠.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 또는 목적에 대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세 가지 목적,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우선 성도 자신이 온전케 되어야 하고 그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자,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직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직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뭘까요? 대략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직분을 받고 싶지 않다. 나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형식에 매이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만 하고 싶다. 뭐 직분이 아니어도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생각, 또는 나는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요. 나는 아직 안수집사가 될 수 없고 나는 아직 장로가 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직분을 받고 싶지 않다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나는 직분을 받고 싶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주님이 약속한 복을 나는 그 주님 앞에 봉사함으로써 받고 싶다는 성경적인 차원에서의 직분을 받고 싶은 분들 있지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벼슬직의 나눌 분자거든요. 교회에서의 직분을 벼슬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지요. 그래서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서리 집사가 되고, 남자는 안수 집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여자는 권사가 되는 이 직분의 단계, 이 벼슬의 단계로 인식을 해서 나도 이제 이만하면 뭐 좀 벼슬 하나 따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생각 속에서 직분을 받고 싶다.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직분은 벼슬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몸 버려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직분이라는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뜻은 마땅히 행할 직책,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섬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의 섬김, 섬김의 리더십, 이것이 바로 직분의 의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 선출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직분자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 지구상의 최초의 교회가 오순절날 세워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순절날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 이 땅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는 그 오순절날 역사적인 사건보다 앞서서 행해졌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 안에 먼저 사도의 선출이 있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교회가 공식적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도 선출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는 오순절 성령의 능력 체험보다 먼저 했던 것은 부족한 사도 한 사람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나니까 사도 12명에서 한 명이 줄어서 11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예루살렘 믿음의 공동체는 부족한 사도 한 명을 먼저 뽑아 놓고 나서 그 다음 오순절 날 교회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일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
교회다. 사람이 먼저 세워지고 교회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부족한 한 명의 사도를 채우기 위해서 두 명의 후보가 추천이 됩니다. 요셉과 마띠아, 이 두 후보가 추천이 돼요. 그런데 이때 부족한 한 명의 사도를 뽑는 과정이 아주 특별한데요. 1장 23절 보니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소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여기 보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은 요셉이기도 하고 바사바이기도 하고 또 별명은 유소도라. 바사바 요셉에 대해서는 설명이 길고 이름도 많아요. 그런데 마띠아는 아무 설명도 없고 이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오늘도 나와서 소개를 했던 것처럼 그 후보자가 대체적으로 이제 배수 공천이 됐던 거죠. 한 명을 뽑는데 두 명이 공천이 되었고 배수 공천을 해서 그 중에 한 명이 뽑히는데 사람 소개를 하는데 한쪽은 참 상황이 장황스럽게 설명이 되었고 한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추측건데 요셉이 마띠아보다 대중적인 인기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장황하게 설명이 되었지요. 그리고 투표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투표가 진행이 되었는데 사람의 생각과는 달리 유명한 바사바 요셉은 탈락하고 마띠아입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소리로 했던 분이 몇 분 계시는데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고 마띠아입니다. 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직분자 선출 과정은 사람들이 주도했지만 오직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맨 마지막 절에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포함되어 12이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띠아를 선출하고 나서 사도행전 1장이 끝이 나요. 그리고 2장 시작, 2장 1절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순서적으로 볼 때에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도가 먼저 선출되고 나서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된 거지요. 교회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 사람이 먼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 마띠아를 선출하고 오순절 이 땅 위에 초대교회가 최초의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그분들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인사했고 소개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다음 주일에 우리는 투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양한 직분을 교회에게 허락하셨죠. 교회가 창설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창설직인 사도직 외에 이제 새로운 직분이 더 필요했습니다. 교회를 영구적으로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세워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필요한 직분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 직분은 다름 아닌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인데요. 우리 헌법 책에 보게 되면 목사, 장로, 집사를 항존직이라고 불러요. 뭐 종신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종신직이다. 누가 나를 이제 감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존직이라는 것은 교회가 서기 위해서 항상 존재해야 하는 직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없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목사와 장로가 있는 교회를 조직교회라고 불러요. 조직교회. 이 교회가 조직이 되었다. 비로소 이 교회는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당회가 있어 조직이 되었다.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전통은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고대 교회에서도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고대 교회가 어떻게 직분자를 세웠는가 하는 문헌 중에 가장 오래된 문헌이 사도전승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이 문헌이 3세기 초에 그러니까 210 몇 년 AD 210 몇 년 정도에 이게 작성이 된 문서인데
아주 오래된 거죠. 사도전승체가 참 많이 읽었습니다. 이 박사 논문을 쓰면서 그때 당시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졌고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도전승을 제가 뭐 얼마나 많이 읽어봤는지 몰라요. 거기 사도전승에 보게 되면 히폴리투스가 작성한 이 문서인데 세 직분이 선출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사도전승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 직분자 3명, 여기 로마 카톨릭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주교, 사제, 부제 이렇게 세 직분이 있었어요. 이 직분은 로마 카톨릭 방식으로 말하면 이제 서품을 받는다. 그래서 서품을 받고 성직 계열에 이제 분류가 되는 건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개신교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직분은 안수하여 선출합니다.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는 이제 안수를 통해서 직분자로 세워지게 되지요. 그때 그 안수 예식은 그 임직을 받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목사 임직 때에는 안수를 통해서 위대한 영, 대사제의 영과 능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장로 임직에서는 안수를 통해서 은총과 의견의 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집사 임직에서는 열성과 열의의 은총을, 열의의 능력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수 절차를 통해서 목사, 장로, 집사가 임명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대 교회 때에도 받게 되는 직분과 사명, 그리고 그 직분의 한계와 책임이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목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장로는 어떤 일을 했고, 그리고 집사는 어떤 일을 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성경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많은 직분들이 나와 있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직분을 딱 2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그 2가지의 직분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은 목사와 집사, 이 2 직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 감독도 나오고 장로라는 단어도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게 되면 감독과 장로는 통틀어서 목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젊었을 때에는 감독으로 불리워졌고, 목사님이 연장자가 되면 장로, 이 장자가 어른 장자, 나이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장로, 연장자였을 때, 연세 드신 목사님이었을 때는 장로 목사가 되고, 젊었을 때는 감독 목사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요새 현대 교회에서는 목사를 통일해서 이제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 감독의 호칭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전 세계 교회가 목사 하나로 통일했어요. 그 목사 속에는 이제 감독과 장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는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치리하는, 아까 우리 장로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해 운영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 직분으로서의 평신도 중에서 장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는 최초에는 목사의 직임으로 주어졌는데, 현대에서는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다 보니까 목사가 치리하는 일까지는 못하니까 평신도 중에서 거의 목사와 같은 직분으로서 장로의 직분을 주어서 교회를 치리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 집사로서 교회의 행정과 구제와 재정과 이런 일들을 업무 수행을 하는 집사, 여기서의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서리 집사가 아니고 안수 집사입니다. 왜? 집사는, 장로는, 목사는 안수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서리 집사는 임시 방편으로 현대교회가 맞게끔 임시 집사를 세운 것이고요. 세운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가 진짜 종신직, 항존직 집사이고, 서리 집사는 1년직 임시 집사가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장로라는 직분은 목사에게 붙여졌던 호칭이다. 그런데 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요.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가 요즘에 장로인 것으로 헷갈리는 분들이 많고, 목사님 중에도 많이 설교를 들어보면 헷갈리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요한 사도가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불러요. 요한이나 베드로는 장로가 지금의 장로가 아니고 평신도가 아니고 그분들은 사도이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장로라고 하는 호칭이 성경에는 붙여진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장로라는 호칭을 그러면 평신도 중에서 거의 목사급의 말씀 증거만 안 하시지 교회를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그 정도의 인직을 맡기자 해서 장로의 호칭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된 직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권사. 이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없는데 아까 집사님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집사의 직분은 남자에게만 주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면 여성도들에게는 항존직을 줄 수가 없느냐? 요즘 시대에는 필요하다 해서 권사님으로 세우고 안수는 그 대신 안 하지만 명칭으로서의 직분은 항존직으로 영원히 항존직 존재할 직분으로 권사에게는 항존직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주기는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면 남자에게는 안수집사, 여자 집사님에게는 권사의 직분을 주어서 항존직으로 세웠고 특별하게 장로님을 세워서 목사를 도와 교회를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직분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직분자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뭐냐? 섬기는 자입니다. 직분을 주시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앞에 단서가 하나 붙어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주께서 주신 직분에 따라 봉사를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까? 어떻게 봉사를 해야 할까? 바로 그 직무 수행의 방법이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직분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자,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직분을 이행하시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자, 헬라 말에서 섬김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직분이라는 말을 쓸 때에도 또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섬김, 직분 다 똑같은 단어예요. 섬김이 직분이고 직분이 섬김이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서 집사님이 영어로 뭐냐면 디콘이라고 불러요. 미국 말로 디콘. 이 디콘이라는 단어가 섬김이라는 단어인 디아코니아에서 영어의 디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집사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섬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아까 장로님이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지 속, 먼지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헬라어 사전에 찾아보게 되면 디아코니아는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어떻게 섬기느냐? 먼지 속을 통과하는 방식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굳은 일을 하면서 섬김의 일을 하는 종, 바로 집사님. 그래서 성경은 이 집사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집사님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다 권사님도 그와 같이 장로님도 그와 같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평신도 직분은 집사님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집사님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서 아까 장로님도 조금 설명하셨는데 초대교회에 7명의 집사님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사도행전 6장에서 7명에게 집사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붙이지는 않았어요. 디아코니아라고는 호칭은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추측하건대 집사님일 것으로 추측이 돼요. 자, 이렇게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자. 초대교회 때에 이 7명이 초대교회 집사님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렇게 해가지고 7명. 제가 청년 때 이게 퀴즈에 나와갖고 외웠어요. 옛날에 성경 퀴즈 많이 했죠, 교회에서. 자, 이분들을 초대교회 집사님으로 볼 때 거의 맞는데요.
이분들의 직책은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재정도 맡고 구제하는 일도 맡았고 그리고 먼지 속을 통과하는 일이 짓궂은 일도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는 아주 명확하게 초대교회의 직분이었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직분을 말할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 또는 뭐 그리스도의 일꾼 그렇게도 호칭을 씁니다. 군사라는 의미는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업에 얽매이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연상하는 것이 군인이고, 일꾼은 성실함의 표본이지요. 게으름 품고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집사의 직분은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으로 충성하는 것이 표본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 모든 직분, 나는 권사니까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이 직분의 표본이고 그거밖에 없으니까 모든 직분의 표본, 그것은 집사에게 어떤 그 임무를 주셨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모든 직분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정중한 생활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존중받을 만하고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경솔한 자는 신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말과 행동이 바르고 정숙하고 영적인 기품과 영적인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품격이 바르고 교양이 있는 품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집사가 되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나와요. 이와 같이 집사들은 정중하고, 두 번째,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해서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은 집사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관계에서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두말하는 사람, 말을 막 하는 사람, 자기 주장을 막 쏟아놓는 사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고집센 사람, 자기 말 막 하는 사람 참 다루기 어려워요. 그래서 소신 있는 사람, 무식하면서 소신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주장만 막 내뱉으면, 무식하면서 소신이 있으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무섭습니다. 그래 야고보 사도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한다. 세 번째, 술에 인박이지 아니해야 한다. 이 술에 인박이지 아니해야 한다. 이것은 술에 인박이면요, 자신의 통제와 절제가 안 되겠죠. 과음을 하게 되면 공정성과 판단력을 잊어버리게 되겠죠. 집사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자기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네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장사꾼 기질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선동해서 장사하고 부당한 이익을 내는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서 안 된다. 교회의 유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다단계를 교회에서 조직하고 갯돈 모아서 먹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자,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초대교회는요, 돈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엄벌로 다스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랴 부부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즉사했던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양심이 더러우면 냄새가 납니다. 속이 깨끗해야만 말과 행동도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요,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보여요. 뭐 말을 멋있게 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나중에는 반드시 들통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속이 더러워서 자기를 막 떠벌리는 사람은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이 들통났기 때문에 그 들통난 걸 또 감춰야 되잖아요. 또 한 번 거짓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늘 본 건데, 그런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첫 번에 잘못했을 때 혼내줄까 하다가 그냥 참아보면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해요. 두 번, 세 번 했을 때에 혼내주는 게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늘 갖습니다. 왜? 그 사람은 똑같은 행동을 왜? 속이 더럽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깨끗한 양심과 믿음. 여섯 번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완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 단서가 붙어 있는데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세워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첫 만나서 첫인상이 좋다고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랫동안 사귀어보고 시험하여 보고 나중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됐다 싶으면 직분을 주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디모데전서 5장에 가도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로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짝인다고 모두가 다 금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짧게 알아보고 판단했기에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뭐냐면 가정생활에 성실해야 한다. 한 아내의 남편. 자, 요 구절을 볼 때에 초대교회의 직분자들은 남자들이 했구나 하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잘 다스려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자기 집에서 존경과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더욱 신뢰와 존경을 받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 교회에서는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안수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한 아내의 남편, 이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도들께서 왜 우리는 안수하여 직분 세우지 않습니까? 라고 항의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권사님을 세워서 항전직으로 안수는 안 했지만 항전직에 권사님 직분을 주고 있는 거지요. 다른 교단에서는 여자 장로도 있고 여자 목사도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안수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과 이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우리 합동 측은 절대로 우리는 여자 장로님, 여자 목사님 안 세운다. 왜? 안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 합동 측 장로교회의 우리의 고집이고 성경을 존중하고 이어가는 우리의 전통인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 가정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여자들은 뭡니까? 아닙니다. 여자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11절 말씀에서 이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여자가 누구냐가 조금 논란은 있어요. 지금 집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다가 이 구절이 탁 들어갔기 때문에 집사님의 아내인 여자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수고하는 여집사님들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는, 여집사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렇게 추측을 이제 해보고 확대 해석을 하는 거지요. 여하튼 집사님의 아내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맥상 지금 그래요. 집사님에 대한 소개를 쭉 하고 자격을 논하다가 요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자, 집사님의 아내 되는 사람들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해야 하며 충성된 자라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요즘 현대교회에서 우리 여성분들에게 권사 직분을 드렸으면 요 구절을 가지고 와서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과 요 구절까지 가져와서 적용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정숙하라, 모함하지 말라, 말 함부로 하지 말라, 절제하라. 아까 있었던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님의 아내들도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또 권사님으로 임직이 되면 이런 말씀들을 내가 갖추어야 할 자질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복이 온다는 거지요. 7가지 집사의 자격을 생각하면 집사가 된다는 건 참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부담이 되는 만큼 축복도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의 직분을, 관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잘 수행하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교회와 사회에서 존경받게 되고 무엇보다 본인 자신의 믿음이 더 강해져서 담대해져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직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너는 목사가 되라, 너는 목사가 되라. 얼마나 아주 귀에 못이 박이도록 했었으면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예,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했고 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너는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왜? 장남이니까. 그리고 둘째, 셋째 너희들은 장로가 되라, 장로가 되라 해가지고 둘째, 셋째가 올해 두 놈 다 장로가 됐어요. 예, 어머니의 소원은 이러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 직분 잘하면 복 받더라 야. 예, 늘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사회적인 축복도 믿음의 축복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요. 기독교는요, 사람 차별은 없지만 상급의 차별은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차별하지 않았지만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두셨어요. 왜? 그들이 주님 앞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 삶이 힘들고 가정이 어렵고 인간관계가 힘들어도 이 직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꽃이 뭔지 아세요? 가시밭의 백합화. 백합화 씨가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 기운에 막혀서 죽지만 살아남는 백합화는 다른 백합화보다 더 진한 향기를 낸다는 것이죠. 자, 그처럼 힘들어도 꾸준히 헌신하면 축복과 큰 믿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는 모두 직분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직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항상 사람을 통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성도 중에 필요한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되겠지요.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그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위에 군림하고 누구 아래에 있고 또 그 직분을 통해 자기를 과시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일꾼, 섬김,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지 속을 통과하는 이런 의식 속에 직분 의식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들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며 축복과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됩니다. 철저히 낮아짐의 원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복된 삶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에 담고 오랫동안 함께 고민하고 기도해왔던 그 일,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직분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직분의 의미를 모든 교우들이 바로 깨닫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